추수감사절 준비를 위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셋째 날인데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욥기서 13장 1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13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인 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시옵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특별 새벽 기도회 3일째 또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또 창조세계 회복을 위한 우리 미션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힘써 지키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이야기했더니 어떤 분들이 그러면은 버리지 말고 그걸 억지로라도 다 먹어야 되겠구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도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 음식을 적당량을 하는 것이죠. 아니면 남겼다가 다음에 또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지금 이것을 너무 많이 함으로 인하여서 버릴 수밖에 없는 것,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적당량을 만드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보통 어르신들을 보면 풍성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다 있으십니다. 예전에 그러셨는데 지금은 이제 먹을 것들이 오히려 좀 많다 싶은 때를 살아가니까 우리가 너무 음식을 많이 해서
그것을 버리는 것도 그것도 아깝기도 하고 또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그 과정에서 또 탄소 발생량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물 줄이는 것 좀 중요하고 에너지 사용을 절약하는 것 중요한데 또 음식물도 줄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저에게도 늘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좀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먹는 게 제일 좋다고 하는데 사실 참 어렵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환경 캠페인을 한다고 하는 이 마음 속에서 음식물을 대한 우리의 마음을 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13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게 되는데 1절부터 19절까지가 여전히 또 이 욥이 소발에게 하는 그런 이야기의 연장이고 또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는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14장까지 이어지는 그런 말씀의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6개 13장을 보면서 전반전에 있는 내용을 한 말씀을 같이 좀 나누고 또 욥의 기도에서 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욥이 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이죠.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하기도 했고 또는 그는 부자였기도 했고 또 거기에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라 처음 욥기 시작에 그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정말 엄청난 고난, 환난을 당하게 되었죠. 모든 재산들이 다 빼앗기게 되고 10명의 자녀들이 다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갖게 되고 자기 자신의 온 몸에도 큰 피부병이 올라서 기왓장으로 긁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지내고 있고 거기에 자기의 부인조차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면서 떠나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고난에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기에 충분한데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세 친구들이 이제 욥을 위로하러 왔죠. 그래서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와서 보니까 너무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으니 그들이 그저 그냥 같이 눈물로 한 주간을 같이 지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욥이 그 친구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죠. 근데 이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의 그 마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을 그래도 새 친구들이니까 한 주간 같이 울어주고 같이 옆에 있었으니까 그들의 자기의 마음을 어쩌면 용기를 내서 그렇게 토로하는 시간들을 가졌을 텐데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그 욥의 이야기를 듣고 나름대로 욥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욥을 더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요인인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친구 소발도 여전히 첫 번째, 두 번째 말한 그 친구들과 더불어 이제 중요한 초점은 너에게 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심판을 하고 벌을 주고 있으니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 이제 네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 욥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무지 그 말을 받아들이지를 못하죠. 이게 뭐 논쟁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서로 위로하려고 했던 이야기들이 오히려 그 위로를 받아야 할 욥이 위로받기를 보다는 오히려 마음에 더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그래서 한 친구가 이야기할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또 같이 또 반박을 하는 그런 자신의 입장들을 얘기하는 그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이 세 친구들의 하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들이 분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인생이나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엇이 잘못입니까?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러면 나머지 옷도 다 잘못될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 진단에 문제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욥이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근데 욥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이런 엄청난 고난을 받을 만큼 고난을 당할 만큼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의로움도 강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대화의 과정들도 있고, 내가 도무지 기억하지 못하는 이 어렸을 때 나의 이 죄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가? 지금 생각해 보면 자기의 기억 속에는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의 죄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이제 생각하면서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오늘 13장에서도 이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대답을 하는 그런 이야기 속에 그런 마음들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욥이 하는 이야기 중에 오늘 1절부터 19절에 보면 그들이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친구들은 나름대로 욥을 위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러는데 욥이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것이 반응들이 거짓말하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다.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나를 위로하려고 하는 이야기들 아무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히려 5절에 보면은 너희가 참으로 잠잠한 것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이 각각이 하는 이야기들이 자기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 고난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움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그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욥에게 있어서는 해당이 적절하지 못한 그런 이야기의 출발점이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의를 말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속임을 말하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말이 옳지 않고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라고 그러는데, 재 같다, 아무런 쓸모없는 이야기들이야. 아무리 구슬이 보배라도 그것을 잘 깨어야지, 그래야지 이게 보석이 되는 것인데, 그렇지 하나하나의 이야기들은 참으로 격언으로서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 친구들과 욥과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이런 욥의 반응들은 욥이 잘못했다고 우리는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친구들이 잘못된 것이죠.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그들이 위로하러 와서 한 그 언어들이 잘못되어진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첫 번째 이 단추를 잘못 끼우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도무지 그것은 결코 위로의 말로 들리지 않고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말로 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런 모습이 혹이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위로하려고 하는 이야기들이 오히려 더 어려움을 주고 또 다른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지금 고난 당한 자, 슬픔 당한 자, 그 마음을 공감하고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또 한 번은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상대방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을 좀 더 생각하면서 지혜로운 언어, 이것이 우리가 참된 위로자가 될 것이요. 물론 이것은 우리의 이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중요한 언어적 자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언어, 참으로 귀한 모습이죠. 그저 내가 옳고 내가 내 말이 정의로우니까
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니까 라고 해서 내 말을 무조건 이야기한다고 내가 무슨 잘못했어. 그것은 좋은 관계 속에서의 그런 좋은 언어 습관은 결코 아닙니다. 내 말이 아무리 옳아도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이것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언어 생활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이야기들 속에 그것이 서로의 관계들을 돈독히 세워가는 이야기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언어 생활에 대한 우리의 모습들을 좀 돌아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참다가 내가 한마디 좀 한번 해야지 하고서 작정하고 하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서로의 관계에 더 어려움을 주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우들 간의 관계 속에서의 대화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정말 친밀하게 평상시 친하게 잘 지내는 형제 자매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도 여전히 상처가 되는 것은 언어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언어 생활이 더 지혜롭게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선한 언어들 또 긍정적인 언어들을 잘 사용함으로 오히려 관계를 더 깊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20절부터 28절까지에 있어서는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20절에 처음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은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라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욥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나의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잠시만이라도 주님 손을 띄어서 나로 하여금 이 고통 가운데 좀 잠시라도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라. 지금 이 고통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에 겪는 그런 큰 고통이 있습니다. 또 영적인 공포가 있는 것이죠. 또 정신적인 영적인 이 공포로부터 좀 이렇게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시옵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아멘. 자, 22절 말씀을 우리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하고 좀 이게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해주세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좀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22절을 보면서 또 이어지는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욥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답답하고 힘든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자기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과 자기의 이 관계가 마침 끊어진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알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도 그 나의 이 심정들이 소통이 되지 않는 듯한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까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게 우리 이 욥의 기도 속에서 볼 수 있는 그 욥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든 경우들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을 수 있죠. 그때의 나의 이 마음을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누군가하고 소통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좀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데 도무지 누구하고도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의 고백이 있는데 그런데 특별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정말 나를
나에게 어찌하여 이 나의 고통을 외면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들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사인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격려하심을 받으면서 이 고난을 이겨나가기를 원하는데 아무런 것을 느낄 수 없을 때 그때 얼마나 그것이 외롭고 얼마나 힘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바로 지금 욥이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묵하시는 하나님,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숨어 계시는 하나님,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많이 경험하는 그런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참으로 답답한, 뭔가 내가 지금 토로하고 싶은데 이거 소통이 잘 안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힘든, 더 이상 이 침묵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을 이게 욥이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인내의 한계를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 침묵 속에서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도 잠시도 우리를 향하여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늘 바라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이 고난의 형편들을 다 아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아파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눈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원인인 것이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속에 내가 힘들어서 너 너무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나도 힘들어서 나도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외면하려고 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졸지 아니하신다.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한순간도 우리에 대한 이 관심을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늘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신뢰하면서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작가 엔도 슈사쿠라는 사람이 침묵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을 썼죠. 영국으로도 많이 발표가 되고 영화로도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상황들을 보면 이제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순교당하는, 일본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던 그런 핍박과 고난의 현장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근데 하나는 왜 침묵하실까 하는 그런 참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들 신앙생활 속에서 도전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지 않고 오히려 죽음의 길 그냥 냅두는가, 순교자들을 왜 만들어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을 우리 함께 동의할 수 있죠. 그러면서 어떤 분은 자기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에 그 책을 누가 선물로 줬대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보았는데 내가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오히려 신앙적인 고민이 있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다. 자기 옛날 신앙을 돌이켜보면서 그런 글을 적은 것도 보게 되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답답하죠. 다윗도 보면 시편에서 수많은 경우 하나님 어찌하여서 이렇게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 고난의 자리에 그냥 냅두십니까 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은 이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이 아직 이루어질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도 기다림의 어려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겠습니다. 나의 상황에서는 이것이 지금 최선이고 가장 급하고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때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우리의 믿음들,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늦게 반응하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핵심적인 예를 든다고 하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도무지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그 지경까지 아무런 반응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 주신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보시기 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하나님은 그저 나의 생각들대로 내가 계획한 때대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도 더욱더 선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그리고 가장 선한 모습으로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 우리의 기도에 도무지 반응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참으로 답답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보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때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그래서 더욱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함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그 어느 순간도 우리로 외면하지 아니하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고 또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침묵하시며 숨어 계시는 듯 그 하나님의 몸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때도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전히 침묵하시는 그 중에도 우리를 세밀하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며 또 우리의 믿음에 더욱더 신실한 믿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때에 함께해 주심을 믿어 믿음으로 기도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